할렐루야.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주의 말씀에 늘 아멘 아멘 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7번째 왕 아합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그의 종말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 시작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잠시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늘 다투던 사이였어요. 특히 아람 왕 베나닷이 2번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상황이었는데 3년 동안은 이제 전쟁이 없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아람 왕국이 가장 약화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번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2번 다 패배하게 되는데 2번째 패배 때에는 베나닷 왕이 항복까지 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가게 되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때가 오래지 않아요. 그러니만큼 아람 왕국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을까,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웃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엿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2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가 아람 왕국을 침략해 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평화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가들의 그런 견해에 의하면 바로 그 평화 시기에 살만 에셀이 어디까지 왔느냐? 다메섹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 또 협력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처지였던 거죠. 아수르를 상대하느라 지금 아람 왕국이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3년 반의 기근이 지나고 또 전쟁도 이제 지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하고 피폐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국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아합 왕의 정치력이 한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합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우선 그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결혼의 목적이 뭐냐? 동맹의 결속을 위해서, 아주 친밀한 동맹, 강력한 동맹을 위해서 그처럼 결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다와 동맹을 맺는 거죠. 당시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아주 성군이었어요. 제2의 다윗이라 할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그러므로 결혼 동맹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딸과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둘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달랴가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자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남왕국 유다에 큰 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시돈왕 딸 이세벨과의 결혼이 아합 왕가의 불행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화가 되었던 것과 똑같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과 다윗의 왕가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왕가에 큰 화가 되고 결국 남왕국 유다에 큰 불행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아합 왕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정치가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북쪽으로는 시돈과 남쪽으로는 유다와 동맹을 맺고 나라를 안정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합 왕이 이제 마음이 들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아람을 공격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사돈이 되었죠. 사돈이 되었고 동맹관계에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국빈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을 모셔놓은 상태에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벌이는 중에 그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길르앗 라못을 수복할 것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의견을 신하들 앞에 밝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빼앗기게 되었거든요. 빼앗긴 그곳을 다시 찾자, 그 얘기인 겁니다. 본래는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째 침략했다가 항복하고, 항복의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곳을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성읍이 길르앗 라못이었는데 정작 돌아가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벼르고 있던 아합이 그곳을 수복할 것에 대한 계획을 이제 신하들 앞에 밝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그렇게 아합이 아람을 칠 것에 대해서 신하들 앞에 말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당신이 간다면 우리도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걸 좀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400명의 예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올라가소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다 넘기시리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어용 선지자, 관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11절에 보면 그나아들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인데, 그는 철불로 철불을 만들었다, 철로 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철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권세, 능력, 이런 걸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뭐 불어대면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아람 왕을 왕의 손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모든 예언자들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예언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게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듣고 또 그것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뭐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세상 권세 잡고 있던 아합 왕, 또 이세벨,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하고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위한 말, 사람을 위한 말,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의 영달을 위한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400명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그러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늘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하느냐?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치열한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화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권사이며 또 장로이며 목사인가 스스로 반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 모든 가치의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눈치챈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여쭙게 되었고, 그러자 왕이 8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 말씀은 마소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모셔다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이고 결국 그를 모셔오게 되고 이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로 힘쓰는 사람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일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엿보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사밧 왕이지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눈치채고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역할을 하게 된 여호사밧 왕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첫째,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두려워하는 자였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열심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고 그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걸 분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하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악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영이잖아요.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혹시 마귀의 미혹은 아닌지, 마귀의 거짓은 아닌지 분별하고 늘 거기에 합당한 대처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호사밧에게 아쉬운 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 고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알았어요. 지금 아합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그 말이 거짓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아니라고 해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악한 자와의 연합, 그것이 여호사밧의 불행이었다, 또 실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거 괜찮아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결혼 동맹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동맹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그 다음 때에 이어지잖아요. 결국 그 화가 다음 때에 임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궁에 들어와서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 아들이요, 결국은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건 손자인데 그 아하시아가 바로 아달랴의 딸인데, 여러분,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데 누구의 길로 간다고요?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분, 유다 왕국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와의 과한 연합, 과한 그런 그 동맹, 과한 동행, 이것이 결국 그러한 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악한 자와 우리가 원수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늘 바른 신앙의 길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우선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자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를 책망하고 왜 그에게는 책망만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불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불의함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고 원망하는 그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약함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영적 유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아합이 잠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아라방 베네닷에 침략했을 때 누구의 도움받아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에 멸망의 화가 선포되는데 그 화가 미루어지잖아요. 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듯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보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내리기로 한 징벌을 그 아들대로 미루시잖아요. 그렇게 그가 잠시 뉘우치고 그랬지만 잠시일 뿐이고 원위치 됐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가 영적으로 유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꾸 넘어집니까?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돼요. 여러분, 큰 믿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악함이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의 심령이 얼마나 피폐해 있고 황폐해 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 그가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를 봅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아하방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더욱 활짝 열어가는 머릿돌 디딤돌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유신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축복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론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이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그리고 축복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